네, 소개받은 김성철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사찰인 해인사에서 이렇게 제가 스님들께 강의를 할 기회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아주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이 중관학 특강이 이 제도가 생긴 것이 아마 한 2년 전부터 정단해서 중관학, 유식학, 그 다음에 인도불교사, 한국불교사, 이런 과목들을 특강 형식으로 이제 이 강원 교과목에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이 기존의 강사 스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전공한 분이 계실 경우에는 뭐 직접 강의하시기도 하지만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공자 중에서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전공자를 그래서 아마 강원에 전국 강원에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해드리게끔 그렇게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원 강의가 이제 4번째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통도사에 이제 가서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복룡사랑 청암사 이제 강의했었고요. 그리고 그 4번째 이렇게 영광스러운 해인사에 와서 강의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름이 김성철이고 아까 치과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들 인생의 큰 전환을 다들 한 번씩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당연히 뭐 세속에서 사시다가는 이제 마음에 발심을 하셔갖고 이제 출가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불교 공부할 마음을 이제 계속 품고 있다가 하여간 어쨌든 아주 행운스럽게 팔자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과자라고 해요. 과를 바꿨다 해갖고 전과자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고맙게 지금 이제 경주에 근무하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 이제 다른 얘기는 뭐 나중에 중간중간에 좀 틈날 때마다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앞으로 10번에 걸쳐 갖고 이제 한 번에 2시간씩 강의를 제가 5일간 이제 강의를 드리게 됐는데 전체 강의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중론 책을 구입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구입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중론 번역한 책인데 이 원본이 뭐냐 하면은 신수대장경에 나와 있던 이 중론 청목소입니다. 그러니까 청목이라는 그러니까 삥갈라라는 이제 청목 스님, 인도의 스님인데 이분이 용수보살의 중론에 해설을 붙인 것을 이제 구마라집 법사가 한문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 대장경에 들어가 있는 이 중론을 이제 제가 다시 번역을 했는데 이때 이 번역서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한문만 번역한 게 아니고 개송에 한해서 이제 이 범어 원문을 대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개송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이 주석 밑에 있는 해설은 그냥 청목의 해설이고요. 청목 스님의 해설이고 위에 있는 개송은 용수보살의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이 전부 다 용수보살께서 직접 지으신 그런 시들입니다. 시. 그러니까 개송이고요. 그리고 네모난 박스 안에 보면은 한문 문장과 그다음에 밑에 범어 문장이 이제 2개가 같이 나란히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문장. 그래서 한문 문장을 보시고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밑에 범어 번역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범어에 한해서는 밑에 각주에다가 범어 문법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91년부터 이제 2년간 작업해서 만든 책인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문법 주석이 한 9%는 맞는데 간혹 가다가 틀린 문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범을 잘 몰랐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틀리게 문법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동안 책을 이제 지금 나온 책이 3판째인데 3번 계속 개정판을 내면서 조금씩 고치긴 했는데 아직도 좀 틀린 문법 해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쳐갈 거고요. 어쨌든 이 책의 체제는 약간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용수보살의 개송과 노래와 그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이제 청목 스님의 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제 이 한문본은 지금 이 번역본의 이제 한문 원문이죠. 원문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 교재를 이제 노트 필기 같이 제가 몇 개 요약해서 이제 적어 드리려다가 그러면은 뭐
이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렇게 이 원문을 복사해 드리면은 이것은 평생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걸 암송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옆에 두고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이것을 전체를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제 전체 윤곽을 얘기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10번의 강의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제가 개괄적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직접 보면서 읽어나가는 게 아니고 도대체 중론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점을 이제 아주 쉽게 풀어가지고 한 5번에 걸쳐갖고 이제 전체를 얘기 드리고요. 그 나머지 반은 이 교재를 읽어가면서 군데군데 읽어가면서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이 어떻게 실제 개성에 표현이 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5번에 걸쳐서는 그래서 이제 중관학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관학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볼관자를 쓰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면은 중관론이 아니고 중론으로 되어 있죠. 중론. 근데 왜 중관학이라는 이제 이런 명칭이 생겼냐 하면은 이때 이 중관자를 만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 길장 스님입니다. 길장. 원래 이 중론은 인도의 용수보살께서 이제 저술을 하셨죠. 용수보살. 그러니까 인도 말로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께서 저술을 하신 중론인데 이 중론이 이제 용수보살이 생존 연대가 기원 후 서력 기원 후 150년부터 25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서력 기원 후 200년 전후에 살았던 분이고요. 이 중론이 저술되고 난 다음에 인도 내에서도 이 중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고요. 또 티베트에서도 계속됐었고 또 중국에서도 계속됐는데 이 중론이 중국에 들어온 것이 이제 기원 후 한 4세기, 4, 5세기쯤 해가지고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이 이제 구자국의 스님이 이거 중론을 번역하셔갖고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중국에 소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100여 년, 150년 지나면서 이 길장이라는 분이 탄생합니다. 길장. 그러니까 수나라 때 길장이라는 분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분이 용수보살이 쓰셨던 그런 중론 및 그와 유사한 논서들을 다 주석을 붙이죠. 그래서 이제 중론에 주석을 붙여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중관론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관론서. 그러니까 중론소가 아니고 또 이 용수보살께서 쓰신 그런 이 논서가 중론 말고도 12문론이 있는데 12는 12이라는 뜻입니다. 12개의 문이라는 얘기, 대문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12문론 소라고 해서 해설을 붙이셨고요. 이 길장 스님이 또 용수보살의 제자가 아리아제바라는 분이 계셨는데 나이는 한 20살 연하고 이제 나중에 용수보살 연세가 든 다음에 그때 이제 제자가 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가지의 논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백론소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길장 스님이요. 또 이런 중론, 12문론, 백론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그 전체 사상을 이제 포괄적으로 요약한 그런 책이 뭐 삼론의 깊은, 그러니까 거물의 한자 써가지고요. 깊은 뜻을 드러낸 그런 저술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삼론현의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또 이 삼론 이외의 것을 또 다 포괄해서 대승현론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어쨌든 길장 스님이 이제 이 수나라 때 길장 스님이 이 중론과 관계된 그런 불교학의 한 분야를 아주 집대성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중론을 해설하면서 그 해설서의 이름을 중관론소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학자들이 이 중론을 연구하는 그런 불교학의 한 분야를
중관학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이 아니고요. 실제 책 이름은 중론인데 이것은 이제 중관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원래 이제 이 중관학을 이 범어로는 마디아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디아미까. 마드흐야미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드흐야미까. A자 위에 이 선이 거 있으면 범어에서 그러니까 긴 소리입니다. 긴 소리. 장음. 그러니까 마드흐야미까. 마드흐야미까. 그래서 마디아미까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중관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관학. 혹은 중관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디아미까면 중관학파가 되기도 하고 중관학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 마디아미까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중론의 원래 이름이 마디아마까 샤스트라입니다. 마드흐야 마까 샤스트라. 그러니까 마드야 마까 샤스트라인데 마드흐야 마 하면은 이게 이제 마드흐야까지가 이게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가운데. 여러분 범어가 실제 범어 산스크리트 이게 현대 인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현대 인도 사람들은 무슨 말을 씁니까? 현대 인도는 300가지 언어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힌디어고요. 힌디어는 한 17% 정도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많이 쓰고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범어는 지금 이게 범어는 인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대에도 인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범어는요. 범어는 고대 인도의 문헌 언어였죠. 문헌 언어. 그러니까 경전을 쓸 때, 문학책을 쓸 때 이때 범어를 사용을 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인도가 실제 우리가 볼 때 인도라는 하나의 나라지만은 실제는 이게 영국이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가 된 거지 원래는 수십 개의 나라가 모인 곳입니다. 인도가. 마치 유럽과 같이.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EU에 의해서 통합이 돼가지고서 하나의 나라처럼 활동을 하죠. 그게 바로 지금 인도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면은 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여러 나라가 있듯이 이 인도에도 각가지 나라가 다 섞여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영국이 다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하나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실제는 수백 가지 나라가 있던 곳이 바로 인도고요. 그러니까 언어도 지금 현재 쓰는 언어도 큰 언어만 300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돈을 보면은 한 14가지 말로다가 써 있죠. 돈의 화폐 단위가. 그래서 인도는 이제 과거에 인도 내에서 여행을 할 때 북부 지방 사람이 남쪽에 가면은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 유일한 공용어가 뭐냐면 범어입니다. 범어. 그러니까 범어는 어느 지방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전부 다 범어를 알았기 때문에 인도의 모든 경전들, 불경만이 아니고 외도의 경전들, 베다 같은 거 이게 다 범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문학책들, 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범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역서만 아는 게 아니고 인도 전체에 유식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범어는 인도 고대 문헌 언어고요. 또 이 범어는 이제 이게 자연 언어가 아니고 인공 언어입니다. 기원전 4세기쯤 돼갖고 4세기쯤 돼서 빠니니라는 문법학자가 여러 가지 이 범어 사투리를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그걸 체계화시켜갖고 아주 질서정연한 그런 문법 규칙을 만들어갖고 조작해낸 말이 바로 범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범어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담긴 원전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일단 우리의 큰 오해입니다. 범어는 불경의 번역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경, 부처님 말씀의 원전 언어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어조차도 부처님 말씀과 거리가 좀 있다는 얘기하죠. 빨리어도 부처님은 마가다 지방에 이 사투를 쓰셨는데 빨리어는 어디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100년, 150년 있다가 아쇼커왕 대왕이 나오는데 아쇼커왕 이분의 어머니가 우젠이라는 지방에 사셨는데 그 지방은 사투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쇼커왕의 아들이 마힌다 스님인데 마힌다 이분이 인도 서쪽에서 배를 타고서 스리랑카로 이제 와서 전해준 경전이 빨리 경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어도 실제는 부처님 쓰신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쓰신 말과 유사하긴 하지만은 번역어고요. 범어는 또 이 빨리어보다도 더 멀리 떨어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범어가 원전 언어가 아니고 부처님의 옛날 그 말을 다시 문헌 언어로 번역해낸 그런 이제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범어 경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예를 하나 든다면은 니르바나, 열반을 갖다가 범어로 니르바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르바나. 근데 이것도 원래는 이제 원전에는 니빠나, 그러니까 니빠나라는 빨리어가 더 원전이고요. 원전 언어고. 또 니빠나를 갖다 분해할 때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불어서 끄다. 니르바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훅 불어서 촛불 끄듯이요. 또 하나가 덮개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니르 부르냐, 니르바냐. 이 두 이제 어원에 따라 갖고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열반을 얘기할 때 덮개를 제거하다가 열반이냐, 그러니까 번뇌를 제거하다, 아니면 번뇌를 꺼버리다가 열반이냐, 이게 아직도 이제 해결은 안 됩니다. 왜? 원전 언어가 뭐였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르바나라는 열반이라는 범어도 이게 번역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현대 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 하나가 그 부처님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자등명, 자신의 등불에 의지하고 법의 등불에 의지하라. 근데 그것도 원전 언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 빨려는 디빠, 이 등불이 디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빠. 근데 디빠가 범어로 분석을 하면은 두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가 디빠 그대로고 또 하나가 드비빠입니다. 그러니까 디빠 그대로 분석을 하면은 등불이고요. 드비빠가 되면은 이건 섬입니다. 섬. 근데 실제 원전을 추적하다 보니까는 등불보다도 섬이라는 의미가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비빠가 왜 섬이냐 하면은 드비 하면은 둘이란 뜻이고요. 둘, 하나 둘 할 때 빠는 아뿌 해가지고 아뿌 이빠 이게 뭐냐면 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다가 물이 둘로 갈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섬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강물이 둘이 갈라지는 곳 이게 드비빠 이게 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등명 법등명보다도 자기의 섬에 의지하고 법의 섬에 의지하라 이 말이 더 옳은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범어조차도 이게 이제 원전 언어가 아니고 번역어인데 이게 이제 범어고요. 또 이 과거의 불경이 원래는 빨리어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마가디어 같은 그런 부처님 당시의 말로 이제 이 암송이 되다가 빨리어로 글로 쓰여졌다가 그 다음에 특히 대승경전 같은 경우에는 범어로 작성이 되죠. 나중에 범어로다가 그러니까 범어로 쓰여진 경전은 굉장히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개 소승경전은 다 빨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범어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대승이고요. 또 소승경전 중에 구사론 같은 거는 범어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게 범어고 그게 이제 일상어가 아니고 문헌 언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대장경 보듯이 인도 사람들도 자기 쓰는 말 다르고 그다음에 책 볼 때 다른 말을 썼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범어로 이 중론을 마디야마카 사스트라 이렇게 합니다. 마디야마카 사스트라. 근데 이 범어가 세계 언어 계통을 얘기한다면은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합니다. 인도 유럽. 인도와 유럽과 같은 이제 언어 계통이죠. 그러니까 한문과 범어, 인도말은 전혀 다른 이제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범어도 다르고. 근데 인도말과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는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마드야 할 경우에 이게 뭐냐 하면은 영어로 미들. 발음이 비슷하죠. 마드야 할 때 미들. 미들이 뭐냐면 중간이라는 뜻이죠. 가운데. 미들. 미들필더 할 때 축구에서 가운데 미들필더. 그 식으로 해서 마디야 하면은 이게 미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마자가 붙으면 이게 명사화시키는, 명사로 만드는 그런 어미고요. 마디야마 하면 가운데 이런 뜻이고요. 마디야마카 하면은 형용사가 되고요. 가운데의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의. 마디야마카 샤스트라 하면은 샤스트라는 이것은 이제 경율론 3장 할 때 논장을 샤스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스트라. 그래서 가운데의 논이라 이런 뜻입니다. 가운데의 론. 이게 이제 중론의 원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 마디야마카가 학파로 될 때는 마디야미까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 가운데 론이다 하는 뜻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론의 원래 이름이었었는데 그래서 번역을 중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한문으로 이것을 길장 스님이 관자 하나 더 붙여갖고 중관론이라는 그런 새로운 낱말을 만드신 거죠. 중관론소 하면서. 그럼 이 관자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여러분 중론 보시면은 총 27개의 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개의 챕터로 되어 있죠. 챕터. 중론이. 근데 각 챕터의 이름을 보면은 중론 관 인연 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2장은 중론 관 거래품. 제3장은 중론 관 오음품. 그죠? 제4장은 육종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종품. 그러니까 중론 관 육종품. 그래서 각 장마다 관자가 붙어 있죠. 관자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따온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할 때 관자가.
그러니까 중간원대 관자가 각 품마다, 각 장마다 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 인연품 하면 인연에 대한 관찰, 인연에 대한 고찰 이런 뜻이고요. 관 거래품, 거는 가는 거, 레는 오는 거, 오고감에 대한 관찰 이런 뜻이고요. 관 오음품, 오음은 오온이죠. 색, 수상, 행식, 오온에 대한 관찰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각가지 불교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론인데 그 실체가 있나 없나 하고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고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바로 중도에 의해서 고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자를 각 품의 제목에 써 있는 그런 관에서 따와가지고 중관론 이렇게 중관론소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죠. 이게 이제 관의 의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관할 때 또 어떤 게 떠오릅니까? 지관, 수행할 때, 지는 멈추지자, 관은 볼관자, 그렇죠? 사마타, 위빠사나. 위빠사나가 관이고, 사마타는 지입니다, 지. 그러니까 삼매가 이 지구, 지. 관은 이제 그 지혜죠, 지혜. 정해쌍수할 때, 그 정해를 이루는 방법이 바로 지관이죠, 지관. 지는 마음을 멈추는 거고, 관은 보는 건데, 그때도 한문들은 관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죠. 똑같이 쓰는데, 범어 원어는 다릅니다. 한문은 같은데 그 지관 쌍원할 때의 관자는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 이 중관원 할 때 이 관자는 빠릭샤 이렇게 빠릭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똑같지만은 그러면 이 관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빠릭샤가 낱낱이 따져갖고 검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적 검토, 분석. 보통 불교가 그 직관의 종교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가 직관의 종교고 인도 내에서의 불교는 직관이 아니고 분석의 종교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현대 서양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은 아날리티컬 릴리전, 그러니까 분석적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불교를 직관의 그 종교로 이제 그 생각하게 됐냐 하면은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한테 넘어오면서 한문이라는 그런 그 이제 그 이 문자에 의해서 이 불경이 쓰여지죠, 한문. 근데 한문 자체가 직관의 글입니다, 직관의 글. 그러니까 범어나 서양 언어는 다 이 논리, 분석의 글이고요. 그러니까 논리나 분석에 강한 것이 범어든지 서양 언어고 인도 말이든지 한문은 직관에 강하죠, 아주.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논리학이 처음 생긴 그 지역이 어딥니까? 서양의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이라는 논리학 책이 처음 지어지면서 서양 논리학이 이제 성립하죠. 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인도입니다. 중국서는 논리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가라고 해서 논리 사상은 조금 있지만은 전혀 논리학은 중국서 나올 수가 없죠. 왜? 언어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열하다는 뜻이 아니고 아예 질 자체가 다릅니다.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한문은 논리 언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 중에도 직관적인 불교만이 중국에서 걸러져 가지고서 우리나라한테 들어오죠. 직관적인 경전만이 우리나라한테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특히 논리적인 경전, 논리적인 논서는 들어오다가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명학이 논리학이죠. 불교 논리학, 인명학과 관계된 논서는 현장 스님이 몇 개 가져와서 번역하시다가는 다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번역된 게 딱 3개뿐이 없어요. 3개도 몇 장짜리. 그러니까 페이지 수도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논리학 자체가 불가능한 언어가 바로 중국어고 한문이고, 그래서 이제 불교도 직관적인 불교만이 이제 그런 사상만이 중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직관적인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도 내에서 부처님 당시는 아주 분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별명이 뭐냐 하면은 리브하자 바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분별설자, 낱낱이 따져서 분석하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론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이 이 직관할 때 관자가 아니고 낱낱이 따져서 분석하는 그런 빠릭샤라는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따져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따져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이제 언어에 의해서 언어를 버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의해 말을 버린다. 그것이 바로 중론의 길입니다. 철저히 말로 따져가지고 따지는 세계를 벗어나는 거죠. 따짐에 의해서. 이게 이제 중관학이라는 그런 이 제목의 의미고요. 중관학의 의미고, 그럼 도대체, 또 중관학을 처음 창시한 분은 이제 용수보살이고요. 용수보살. 또 이 용수보살은 일본에서는 7종의 조사다. 7종, 7가지 종파의 가장 으뜸 스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에서. 7종은
이제 이 삼론학도 되고 중관학. 그러니까 중관학을 중국의 길장 스님이 이제 이거 완성한 중관학을 삼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론학. 그러니까 현대 학자들이 중관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는 삼론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론은 세 가지 논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죠. 세 가지 논서는 중론, 12문론, 또 하나가 백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논서, 이게 삼론학이죠. 근데 이 삼론학도 실제 그 연원은 용수보살한테 있고요. 또 화엄종도 시작은 용수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십주 비바사론, 화엄 십지품에 대한 주석이 있죠. 용수보살. 또 정토도 용수보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식도 마찬가지고. 유식은 이제 미륵 시작이고요. 미륵 시작이고 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용수보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밀교 그런 그 해설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승 그 사상의 그 아버지가 바로 용수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이 바로 중론을 저술하셨죠. 그리고 이제 용수보살 전기든지 그 생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한 이제 몇 번에 걸쳐서는 하여간 중론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관학이란 말은 현대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길장 스님의 중관 논소에서 따와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죠. 원래는 삼론학이었죠. 삼론학. 그럼 도대체 중관학은 어떤 학문이냐? 이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중관학을 다른 말로 현대적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공의 논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논리학인 논리학인데,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그 공이요. 공을 증명하는 논리학이다 이런 뜻이죠. 공을 갖다가 우리가 모든 게 공하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왜 공한지 따져서 얘기하려면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따져서 설명해주는 학문이 바로 이 중관학이죠. 공의 논리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반논리학이다. 그러니까 논리학이 아니고 뒤집어진 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논리학은 뭡니까? 논리학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이죠. 생각이 만들어지는 법칙.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걸 연구하는 게 논리학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쌓여지는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논리학인데, 중관학은 생각을 부셔버리는 학문이에요. 쌓는 게 아니고 반대죠, 완전 방향이요. 그래서 이걸 반논리학, 그러니까 논리학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바로 해탈의 논리학이다. 해탈의 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관학을. 왜 해탈의 논리학이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던 생각, 고정관념을 다 부셔버려 갖고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해탈의 논리학이죠. 또 이 해탈을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반의 논리학이다 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게 이제 중관학이죠. 그래서 반논리학, 공을 증명하는 공의 논리학, 그 다음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해탈의 논리학, 그 다음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르게 하는 열반의 논리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열반의 논리학.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공의 논리학, 해탈의 논리학에다가 이 가운데 중자를 붙여놨느냐? 중관학이라고. 여기 써있는 이 가운데 중자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은 중도라는 의미겠죠. 중도. 그래서 가운데 길을 가라. 중도.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뭐냐 할 때 이제 돌아가신 이 성철 스님 이제 열반하신 이분이 중도를 딱 위해서 말씀하셨죠. 또 그게 이제 이 불교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초기 불교부터 대승까지 다 중도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할 때 중자는 이제 중도의 뜻인데, 그러면은 이 중에 가운데를 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 가라 이런 뜻이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이 중자는 다만 비판만 할 뿐이지 가운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의 의미에는 비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불생불멸,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할 때 다만 비판만 할 뿐이지 가운데는 제시하지 않죠. 이게 중의 의미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은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이게 백목이든지 백목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가만히 백목이죠. 맞죠? 이것도 백목이든지 백목 아니든지. 가만히 이거 백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맞죠. 어쨌든 우리의 생각은
분별에 의해서 작동이 되죠. 분별. 나눌 분자, 뭐 다를 별자. 그러니까 잘라갖고 가위처럼 잘라서 작동되는 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갖다가 생각의 가위가 이렇게 도려내갖고서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자르다 보니까는 두 개가 생겨버려요. 항상 자르니까. 그러니까 모두 막 반토막 내면은 왼쪽 오른쪽 두 개 생기잖아요. 두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각도 자르면은 두 개가 생기거든요. 이게 형식 논리의 흑백입니다. 흑백 논리 같이 이것저것 옳다 그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옳다 그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것이 그런 생각이 틀렸다 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중입니다. 중의 의미가. 그러니까 틀렸다 중자인데 이것은 이제 중자가. 왜 그럼 도대체 이렇게 우리 생각이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상을 만들고 중관학을 만들겠다 해서 중관학을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뭐 변증법 아니면 좀 실존주 해가지고. 근데 불교는 그런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기 때문에 이 중관학이 발생한 목적, 또 그 목적은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이 뭡니까? 근본 목적은 고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러니까 사성제 고집멸도할 때 고로부터의, 그렇죠? 세상,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것이 이제 불교의 근본 목적인데, 중관학사 가르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로부터의 해방인데, 무슨 고로부터의 해방이냐 하면은 분별 고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의 분별이 만든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관학을 아무리 배워봤자 추울 때 추운 걸 해결해주고, 그렇죠? 얼어 죽는 걸 죽지 않게 하고 병을 낫게 해주고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고통만을 해결해주는 거죠. 중관학이 생각의 고통만. 그러니까 유식용어로 얘기한다면은 그 번뇌장, 소지장 갈 때 소지장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중관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이 분별고에서 해방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종교에 입문을 할 때, 이제 종교인이 될 때, 혹은 철학을 공부할 때 그 동기가 뭡니까? 뭐 배가 고파서 종교인이 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배고프면은 뭐 취직해서 돈 벌면 돼요. 그 먹으면 되죠. 그 근본 동기는 왜 사람이 죽을까 이런 것들이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죠? 나는 어디서 왔을까? 왜 태어났을까? 인생이 뭘까? 그 다음에 우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형이상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 중에도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철학의 시작은 경이감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이감, 놀라움. 참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있나 지금 도대체 왜 없지 않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든 아니면 불교인이든 아니면은 다른 종을 믿는 사람이든 그 일단 출발점은 세상에 대한 불합리성, 부조리, 왜 태어난 존재가 죽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그 출가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철학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일반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불교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이 생각의 이제 우리가 그 생각 속에 품고 있는 그런 의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데,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가 했을 경우에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죽은 다음에 뭐 여호와의 하늘나라에 간다, 뭐 알라의 하늘나라에 간다, 아니면 불교에서 극락에 간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종교마다 그 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 거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요. 그렇죠?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말하는 게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영원히 해결이 안 되죠. 항상 종교 간에 대립이 있고. 그런데 이 중원학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그 철학적인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줍니다. 이 중관학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고민을 할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뭘 갖고 합니까? 뭘 갖고서? 우리의 생각을 갖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의 고민도 사실일 거예요. 나는 왜 죽을까? 세상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다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은 엉터리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중관학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흑백 논리에서 작동되는데, 형식 논리에서 작동되는데, 그 생각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면은 세상에 죽음도 있고 삶도 있고 난 살아있고, 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주도 있고 끝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단어들이 실제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다 우리가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중관학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가만히 놔두고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문제 자체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관학이에요. 왜? 문제 자체가 엉터리로 발생했기 때문에. 왜? 그 문제 자체가 우리가 머리 굴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머리 굴리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머리 굴리는 것은 형식 논리, 흑백 논리에 따라서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예요. 우리 멋대로 세상을 자른 거예요. 이것저것 해가지고서. 그렇죠? 세상은 잘라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중관학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유가 엉터리다 하는 걸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품은 종교적 의문이 다 가짜 의문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중관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은 쉽죠, 일단. 말은 이제 큰 이 졸가리, 맥락은 그런 건데, 이제 그것을 지금 제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만 드린 거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도대체 삶도 다 부셔지고, 죽음도 부셔지고, 인생도 부셔지고, 우주도 부셔지고 다 부셔지는지, 그거는 하나하나 논증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왜 부셔지는지 아주 설득력 있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게, 반박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렸듯이 중관학이 이제 불교의 한 분야고, 이렇게 글로 써 있는 그런 이제 이 논소에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그 목적은 종교적인 데 있고, 이제 큰 방식을 얘기 드린다면은 종교적인 의문, 철학적인 의문이 있을 경우에 문제를 가만 놔두고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문제를 뽑아버리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를 이제 갖가지 번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중관학은 비유한다면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은 이제 다시 얘기 드린다면은요. 그러니까 중관학은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문제 선생님이 아주 수학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어떤 경우에 칭찬받냐 하면은 선생님한테 다른 사람은 다 못 풀었는데 나 혼자 딱 풀었어요. 그걸 갖다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선생님이 칭찬하죠. 그죠? 참 너는 수학 참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 말고도 칭찬받는 경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냈는데 다 못 풀었어요. 그랬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문제 잘못 내셨어요. 이럴 경우는 더 칭찬받죠. 너는 나보다 더 천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중관학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있는 줄 알고 고민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살아있는지 알고 죽음이 있는지 착각하고서 막 고민을 했는데 이거 다 가짜였네 하고 우리한테 자각시켜주는 것. 그걸 논리적으로 그냥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자각시켜주는 것. 문제 잘못 냈어요. 이것이 바로 중관학이죠. 또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고진멸도 사성제가 똑같아요. 고통이 있다, 세상 고통이 있다, 그 원인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면은 멸하죠, 고통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를 갖다가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놔두고서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종교들이든지 아니면 세속 사람들은 고통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게 락으로 해결해요. 락, 즐거움으로다가. 배가 고프면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외롭고 쓸쓸하고 삶이 고달프면 어떻게 돼요? 신한테 부여잡죠, 꽉. 이게 다 즐거움이에요. 기쁨의 세계, 그렇죠? 환희의 세계. 이걸 잡아갖고서는 괴로움을 해결해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거나 다른 종교에서 절대자한테 매달리는 거나 방식은 똑같아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불교는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있으면은 고집멸도 괴로움을 그냥 부셔버리잖아요, 다. 그 자체. 그 원인을 분석해갖고 원인을 제거해서 그걸 싹 말려버리죠. 이게 불교적인 방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성제가 불교의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거가 실제 있는 줄 알죠, 다른 종교는. 그렇듯이 이 중관학서도 이런 분별구가 있을 때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의문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걸 놔두고서 죽은 다음에 이걸 믿으면은 뭐 어디 좋은 데 간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네가 품고 있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 고민 자체는 다 엉터리다, 가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 그 자체를 다 해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아니고 해소죠, 해소. 이게 이제 중관학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분 말씀드렸는데, 요 40분이면 이제 다 강의 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 10시간 안 들으셔도 큰 줄거리는 이거고, 앞으로 드린 말씀들은,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부셔지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게 어떻게 하나하나 해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관학을 공의 논리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바한 논리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한 논리학이 뭔지 알려면은 논리학이 뭔지 알아야 돼요, 논리학. 그러니까 이 현대 학문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물리학 하면 뭡니까? 물리학은 물건, 그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 다음에 심리학 하면은 마음이 돌아가는 이치. 논리학 하면 생각이 작동되는 이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 현대 이제 논리학에서, 서양 논리학에서는 또 인도 논리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얘기합니다. 3단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집을 지을 때 벽돌 가지고서 기둥을 만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어가고 집을 짓죠.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의 단어들, 단어, 개념들, 그렇죠? 하나하나짜리 산, 돌, 나무, 삶, 죽음, 인생 이런 것들 끝, 시작 이런 것들 이게 단어들이죠. 이런 개념, 생각의 벽돌들을 가지고서 그걸 달라붙여 갖고 판단을 만듭니다. 판단. 그러니까 산이 높다, 사람은 죽는다. 산이 높다는 두 개의 개념이 합해져 갖고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만드는 판단이죠. 산이 높다. 그럼 산과 높음 이게 합해진 거고요. 바람이 분다. 바람과 붐 이게 합해진 거고요. 이게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마치 벽돌을 쌓아서 기둥이 되듯이 개념을 붙여 갖고서 판단이 됐죠. 또 그걸로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머리 굴려 갖고 뭘 합니까? 추리를 해요. 추리. 바깥에 훤하니까 아이고 비가 안 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창호지가 훤하기 때문에 또 그 연기가 모락모락 저 산에서 나고 있으면 아이고 불이 났구나 알 수 있죠. 불은 직접 안 보이지만은 옛날에 봤던 불과 연기의 그런 관계에 빗대 가지고 연기만 봐도 불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추리예요. 추리 추측하는 거. 이게 한 단계 더 진전된 생각이죠. 이게 집이죠. 집. 그 개념의 벽돌을 갖고 판단의 기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리의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는 구조죠. 그것뿐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뿐이. 그걸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논리학에서는 이 세 가지 이 분야를 연구하는데 개념론, 판단론, 그 다음에 추리론을 연구합니다. 추리. 개념, 판단, 추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개념은 이게 단어예요, 단어. 단어의 의미. 단어의 의미, 단어의 범위. 사람 할 때 사람이 어디까지가 사람이냐? 그 다음에 의미,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은 뭐 이성적 동물이다. 이게 이제 단어의 의미죠. 범위와 의미. 이걸 전문 용어로 내포, 외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연. 내포, 외연. 그래서 이제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 나무, 돌, 삶, 죽음 이런 게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은 개념이 두 개 이상 합해지면은 판단이 됩니다. 산이 높다. 즉, 나무가 뭐 흔들린다. 바람이 분다. 사람은 죽는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게 다 판단이죠. 그 다음에 추리는 뭡니까? 이거는 판단이 세 개가 합해지면 추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3단 논법이죠. 판단 세 개가 합해지면은요. 그러니까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는데 이 중관학, 반논리학인 중관학에서는 이런 개념은 다 실체가 없다. 다 엉터리다. 다시 말해서 공하다. 공하다. 그러니까 이 보통 논리학 세계는 개념을 비판할 때는 공사상에 의해서 비판합니다. 공하다. 그 다음에 판단 비판할 때는 이것은 사고 비판. 사고는 네 가지 판단입니다. 네 가지 판단. 사람이 머리 굴리면은 가능한 판단이 네 가지뿐이 없어요. 네 가지.
세상은 한계, 끝이 있다. 우주엔 끝이 있다. 이게 첫 번째 판단이에요. 우주의 끝에 대해서. 우주엔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두 번째 판단이고요. 세 번째는 우주에는 끝이 있으면서 없다. 이게 세 번째예요. 좀 이상하지만. 네 번째는 우주의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딘가 계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예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했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계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딘가 계시면서 안 계시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계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니다. 이게 네 번째. 이게 사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의 문제든지 아니면 세상의 끝의 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정신과 육체는 똑같다. 똑같지 않다. 같으면서 다르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것도 네 가지죠. 이게 사구죠. 사구. 그런데 그 사구가 다 모순에 빠져요. 이게 사구 비판이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판단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네 가지 판단이 가능한데 사구 판단이 가능한데 이 네 가지가 다 모순에 빠지는 것을 증명을 해주죠. 이게 사구 비판이죠. 사구 비판.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람이 분다. 이게 판단인데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비가 내린다. 내가 살아있다.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이거 중관하게 대입을 하면은 아이고 다 엉터리 말이었구나. 이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리가 이제 3단 논법인데 이걸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어떤 추리를 내세울 경우에 완전히 반대되는 추리를 내세워갖고 네 말이 맞다면 이 말도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버려라 나도 버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통 상응론법, 상응. 어떤 추리를 한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근데 결론은 반대인 그런 추리를 내세워갖고서 네가 맞다면은 나도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세운 추리가 항상 맞는다고 할 수 없다. 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내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네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응론법이고요. 이것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제 추리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요 제가 8시까지 하고요. 10분 쉬고서 다시 또 50분 마저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개념과 판단과 추리를 다 비판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 세 가지, 3단계에서 작동이 되는데 3단계에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를 다 비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은 사람 생각은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면은, 이걸 이제 알고 나면은. 그럼 이제 첫 번째, 도대체 이제 개념을 논파는 공이 도대체 뭐냐 할 때, 이 공은 하나를 갖다 논파하는 겁니다. 하나를 갖다가 깨버리는 것이, 깨부수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러니까 책 할 때 책은 공하다. 그죠? 바람이 분다. 이건 판단이죠. 바람이 분다가 공하다가 아닙니다. 그건 공이 아니고 바람이 분다는 모순의 오류에 빠진다. 사고 비판 중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고 비판. 네 가지 구절 비판이죠. 그러니까 공은 하나의 단어, 하나의 개념을 부실 때, 이때 이제 공. 또 연기를 이용하죠. 연기는 이제 부처님 깨달으신 연기주공 할 때 그 연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논파할 때 이제 공을 사용하는데 그럼 도대체 공의 의미가 뭐냐? 불교에서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공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아주 너무 간단합니다. 공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이 강의실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제 스님들 이제 기거하시던 방보다도 그러니까 이건 참 큰 방이죠. 그런데 어디 다른 절에 가니까는 더 큰 대중방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느 절보다는 이 방이 좀 작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의 크기가 원래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도 작지도 않죠? 이 방의 크기에 대해서 말을 못 붙여. 이게 공한 거예요. 이 방의 크기는 공화절이니까. 작은 방을 보고 왔을 때는 크게 돼버리고 큰 방을 봤을 때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이 방의 크기가. 이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목이 깁니까? 짧습니까? 작죠? 짧은데 왜 짧다고 딱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은 긴 백목, 아직 쓰지 않은 거, 이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짧아진 거예요. 근데 더 작은 몽당 백목을 갖고 와서 비교하면은 그보다 좀 길죠,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는 길어지죠. 그래서 공인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백목도 이 백목의 길이에 실체가 없죠. 어떨 땐 길어지고 똑같은 백목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땐 짧아지죠. 이 방의 크기도 실체가 없죠. 이게 공이죠. 그러니까 이 방의 크기는 공하다. 그러니까 색직시공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그 색즉시공의 이제 물질, 형상의 세계는 공하다 이런 뜻인데 그 예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방의 크기를 들 수 있습니다. 왜? 크기는 색에 들어가니까 색법이죠. 크기가 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방의 크기는 실체가 없죠. 공하죠. 그렇다고 이 방의 크기가 공하다고 실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실체 없으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방 그 자체가 공한 거예요. 공즉시색이죠. 그러니까 거꾸로요.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 방 그 자체가 이제 공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긴 거, 짧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것이 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나중에는 눈도 공하다. 반야심경하면 눈이 없다는 얘기하죠. 무안입이 설신이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리도 없고. 틀림없이 눈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불도 없다. 헐레 타는 불도 없어요. 또 심지어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끝에 가면 죽음도 없대요. 이거는 어렵죠. 그래서 이 공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때 파악하기 쉬운 그런 개념들이 있고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뭐 책상, 방바닥, 산, 나무, 돌, 하늘, 땅, 그렇죠? 삶, 죽음, 그렇죠? 남자, 여자 이런 그런 여러 단어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단어 중에는 아주 깨기 쉬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함을 알기 쉬운 단어가 있고 또 어려운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은 한 5만, 10만 단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깨기 쉬운 단어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래 깨고 나온 단어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못 깨는 단어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제 죽음이 공하다. 이것은 자각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도 막 종교에 의지하고 뭐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죽음이 공항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쉽죠, 일단.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강사기 때문에 말만 하는 사람이 하는 걸 갖다가 알려드리고 이제 중론을 갖다가 강의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걸 다 체득을 해가지고 말하는지 착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강사는 여행자가 아니고 지도 그리는 사람입니다. 지도. 그러니까 여행자는 지도를 갖고서 떠나서 이제 어떤 그 장소에 가는 사람이고요. 예를 든다면은 히말라야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히말라야 산에. 이제 히말라야 산이 깨달음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히말라야 산에 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히말라야 산에 갔다 온 사람 뒤만 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가요. 제일 빠르게 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깨달았다가 보장이 되는 분이 옆에 계시면은 경전도 볼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죠? 갔다 온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하나 방식이 있어요. 지금은 히말라야 산에 갔다 온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은, 한 50년 전에 수십 명이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갔다 와서 여행기 다 적어놨어요. 여행기를 갔다가. 그러면은 그 여행기를 쭉 읽어보면은,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표 샀다가 인도에 어디 내려갔고, 버스 타고 몇 미터 가면은 거기 히말라야 산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행기만 보더라도 여행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종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행기만 보더라도 히말라야 산에 가는 지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갔다 오진 못했지만은 이게 불교 교학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체득은 못했지만은 경전의 한문, 범어 이런 걸 쭉 분석해보면은 거기 다 나와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드리는 것도 그런 방식입니다. 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을 얘기하지만은 여러 개 깬 것들이 있고 아직도 못 깬 게 있어요. 아직도 못 깬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건 잘 몰라요. 내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무명중생이죠. 또 딴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삼독이 불교의 번뇌의 근본인데 삼독이 다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탐심이 뭐냐 하면은 탐심은 잡아 끄는 마음이에요. 탐심은. 재물욕, 음욕 다 마찬가지. 나를 향해 잡아 끄는 마음이고 탐심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의 반대가 욕심내지 말라가 아니고 화내는 게 욕심의 반대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화내는 것은 미는 마음이에요. 미는 마음. 그러니까 탐심은 끄는 마음, 이 분노는 미는 마음이죠. 그렇죠? 죽어라, 없어져라 하면서. 근데 왜 그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치심이요. 구심점을 잡으니까 여기를 향해서 잡아 끌었다가 밀었다 하죠. 그러니까 삼독심의 근본은 치예요. 탐진 치 중에 치고 그 무명은 아상이고요. 내가 있다 생각하니까 잡아 끌고 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 삼독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됐죠.
그렇죠? 이게 교학자 역할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도 탐심도 있고 진심도 못 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치심이 아직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교만상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학의 내용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학자는 그런 말은 일반 수행하신 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책을 보고 경전 연구해서 엄청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랑 실제 체험한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탐욕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하고 탐욕을 내지 않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론에 대한 얘기도 약간 그런 이제 제 입장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공함을 체득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제가 실제 체득을 해가고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수행자가 아니냐 하면은 수행자와 제가자와 출가자의 딱 가르는 근본 기준은 뭐냐 하면은 딱 뭐냐면 성이에요, 성. 그죠? 부부 생활 하냐, 안 하냐. 이거 딱 하나예요.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은 가장 근본이 그겁니다. 근데 세속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죠? 아무리 결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속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세속에 대한 미련이든지 욕심이든지 뭔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열반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수행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속 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렇죠? 출세가 아니고 요만큼의 욕심도 없애야 되는데 일단 기본이 그 기본 전제 조건인데 아직 그 끈아풀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이 수행자와 교학자는 다르죠. 신분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교학자는 모든 수행의 길에 대해서는 마치 히말라야에서는 못 갔다 온 사람이 그 지도만, 여행기만 보고도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듯이 이제 정확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첫 번째 개념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긴 거, 짧은 거, 그 다음에 큰 거, 작은 거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머리 좋은 거, 머리 나쁜 거. 그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반에 어떤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똑똑하고. 나는 참 공부를 못해요. 거꾸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는 참 머리가 좋아요. 막 항상 1등 했어요. 근데 남들은 참 머리가 나빠요. 그럴 경우에 나는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준화돼 갖고서 이렇게 추첨해서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에 인류대학 가보죠. 그러면은 1년 동안 아주 번뇌 속에 살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꼴등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을 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꼴등하는 거예요. 낙제를 하고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머리 좋고 나쁜 것도 상대적이에요. 그것도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반에서 제일 못한 사람도 다른 데 갖다 놓으면 제일 잘하는 사람 돼버리고 어느 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도 다른 데 갖다 놓으면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 남들이 못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사람들은 실제는 인사를 하고 다녀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못해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장학금 받고 좀 쓰기도 해야지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 잘한다는 거, 머리가 좋다는 것이 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공하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암기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그렇죠. 누굴 만나도 다들 다 똑똑해야 다. 모든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강아지들 모아놓고서는 앉아 이래서 이거 다 하죠. 이런 데도 바보 같으니까. 거기서는 또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죠. 그 식으로 물론 제가 너무나 쉬운 얘기를 지금 이제 드리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논파가 되다가 나중에는 눈도 없어지고 삶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고 이제 다 그렇게 되죠. 논리적으로다가 이제 그게 설명이 됩니다. 그럼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